포옹은 다른 사람과 나누는 친밀한 스킨십 중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을 껴안을 때 우리 뇌에는 사랑의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는 옥시토신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 옥시토신은 면역력을 강화하고 마음을 진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잘 극복하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포옹의 효과가 이렇게 크다면 하느님의 품에 우리가 안길 때는 얼마나 큰 유익을 얻게 될지 문득 궁금해집니다. 이 시간에는 매일 주님의 품 안에 머무르듯 자신의 삶을 성찰하며 살아온 저자의 책을 함께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분명 책을 읽는 동안 독자인 우리도 주님의 품속 같은 온기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읽을 책은 주님 당신 품 안에서입니다. 이 책은 제목처럼 하느님 품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박재찬 신부의 영성 에세이입니다. 저자는 저절로 공감이 가는 인생 이야기에 토마스 머튼의 영성을 더하며 독자를 온전한 사랑과 자유의 길로 초대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따뜻한 위로가 담긴 편지 같기도 하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하느님의 사람이 되는 초대장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각자의 방식대로 이 책을 읽어가다 보면 분명 책 속에서 주님의 따뜻한 품을 느끼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쓴 박재찬 안셀모 신부는 베네딕토의 사제로 2010년부터 9년 동안 캐나다에서 심리학과 영성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지금은 성 베네딕토의 외관 수도원 본원장과 성 베네딕토 문화영성센터 책임자로 일하면서 피정과 강의를 통해 토마스 머튼의 영성을 나누고 있습니다. 절벽에서 떨어졌다가 다시 일어난 켄 할아버지의 체험은 우리의 영적 여정에서 무너짐을 통한 비움과 채워짐을 통한 충만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우리의 내면이 무너지는 때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무엇인가에 의해 압도되는 체험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 앞에서 우리는 온 마음이 무너지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성모님도 아들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고통을 체험하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으로 그분의 마음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을 겪거나 은혜를 받았을 때 지금까지 자신의 전부라고 여겼던 모든 것이 무너짐으로써 채워짐을 통한 충만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되기도 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느님이심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감당하기 힘든 엄청난 영적 체험 앞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끼기도 하지만 마음속에 감히 고개를 들 수 없는 두려움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깊은 데로 저어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르자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된 베드로는 너무도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엎드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움과 동시에 자신을 압도하는 두려움이 덮쳤던 것입니다. 텅 빈 그물은 물고기로 가득 채워졌지만 베드로는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더욱더 큰 충만함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렸던 베드로의 이 여정은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불완전한 존재인 인간은 비우는 것보다 채우는 것에 더 편안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물질로는 우리 마음의 공허함이나 외로움을 해결하지 못하는데요. 어떻게 마음을 비우고 온전히 주님께 다가갈 수 있을지 책의 내용을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일상 안에서 늘 기도하며 하느님을 체험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을 내는 것은 무엇보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느님께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을 드러높여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자신을 봉헌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흔히 자신의 바람이나 기도문에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분심이 들거나 습관적으로 기도문을 암송하는 자신을 바라보며 기도에 대해 회의를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뜨거운 감정으로 기도가 잘 되어 좋았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신의 감정일 뿐입니다. 기도는 하느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자신의 감정이나 기분의 좋고 나쁨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자신의 정신과 마음을 하느님께 드러높여 자신과 자신의 시간을 봉헌하며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토마스 머튼은 기도를 하느님의 신비 속으로 들어가 그분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그에게 하느님의 신비는 저 멀리 있는 우리와 다른 초월적이고 근접할 수 없는 영역이 아니라 자신의 자안에서 발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모든 인간 안에 하느님의 신비로운 영역, 다시 말해 하느님께서 주신 본래의 자아인 참 자아가 이미 있기에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보았습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신 하느님을 지금 여기에서 알아뵙고 만나는 기도 시간. 그것은 우리 삶의 여정에서 하느님 낙원에서의 삶을 미리 맛보는 준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당신 품 안에서의 저자는 무언가에 좌절했던 경험, 좌절의 경험 속에서 밀려오는 부정적인 감정, 그 감정에 매몰된 채 스스로의 가치를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기는 태도에 함몰되지 않도록 우리 삶의 중심을 하느님께 두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같은 저자의 이야기 중에서 저는 특별히 하느님의 침묵은 기다림의 사랑입니다 라는 제목의 글에 오래 머물며 부재 시절 성탄 대축일 저녁미사 때 겪었던 저의 체험을 떠올렸습니다. 당시 제 출신 본당에서는 그간 작성해온 성경 필사노트를 성탄 대축일에 맞추어 구유에 봉헌하는 예식을 준비했습니다. 대략 10분의 교우께서 정해진 기간 동안 개인 노트에 성경 필사를 완료하셨고 이분들이 성탄 대축일 저녁미사에서 본당 신자들을 대표하여 직접 구유 앞에 봉헌하는 예식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부재복사를 사면서 자연스럽게 성경 필사노트를 봉헌하는 교우분들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유독 제 눈에 들어오는 세 분의 교우분이 계셨습니다. 먼저 제가 부재 때 맞았던 여름방학 3목 실습 기간 중 예비자 교리를 진행하며 알게 된 어느 자매님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어두운 표정으로 예비자 교리 첫 시간을 함께 하셨던 자매님이셨는데 알고 보니 얼마 전 간질병을 앓던 10살 난 아들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마음의 상처와 상실감을 안고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더불어 마음의 어려움을 이겨내고자 오랫동안 해오던 냉담을 풀고 다시금 하느님께 의지하고 믿음을 다잡고자 찾아오신 분이시기도 했습니다. 이후 주일학교 자모회를 비롯하여
본당 안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며 밝은 모습을 보여주신 자매님께서 성탄 대축일 미사 중 마치 세상을 떠난 아들이 썼을 법한 어린이용 노트 여러 권을 구유 앞에 봉헌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감히 가늠해보건대 세상을 떠난 아들을 향한 그리움을 비롯한 수많은 감정들을 가슴 깊이 끌어안으며 쓴 성경 필사 노트라고 여겨졌습니다. 더불어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향한 믿음에 전적으로 의탁하고자 하는 자매님의 의지도 감히 엿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어린 시절부터 마주해온 장애를 앓고 있는 어느 누나의 어머님이었습니다. 항상 딸과 함께 성당에서 미사를 봉헌하셨던 이 어머니께서는 20여 년 전 제가 처음으로 보았을 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은 딸의 손을 꼭 붙들고 필사 성경을 봉헌하기 위해 구유 앞에 섰습니다. 누군가는 이 어머니의 모습으로부터 절망과 좌절, 하느님을 향한 원망의 심경을 떠올릴 수도 있었겠지만 적어도 제가 그간 마주해온 어머니의 모습, 특히 구유 앞에 딸과 함께 선 어머니의 모습으로부터는 넘쳐 흐르는 희망과 기쁨,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긴 의연함이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어머니께서는 딸과 함께 온 지난 세월을 성경 필사 노트에 담아 주님께 봉헌하셨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제가 상상해본 이 어머니의 마음은 아기 예수님의 곁을 지키고 계신 성모님의 마음처럼 다가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언젠가 주일미사 강론을 한 뒤에 저에게 찾아와 강론 원고를 부탁하셨던 어르신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조금은 부끄러운 마음으로 저의 강론 원고를 드리며 이 원고가 필요한 이유를 여쭈어 보았는데 어르신께서는 강론 원고를 미국에 살고 있는 당신의 아들에게 보내줄 거라 하시며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결혼을 하고 미국으로 이민을 간 아들이 갑작스러운 총격 사건에 휘말려 며느리는 목숨을 잃고 아들은 장애를 얻어 이후로 힘겨운 생활을 해나가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신앙에 마음을 둘 여유조차 없는 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내비치시며 아들을 향한 기도도 함께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어르신께서도 성경 필사 노트를 들고 구유 앞에 서셨습니다. 어르신께서 꾹꾹 눌러 적었을 성경 말씀에는 아마도 아들을 향한 안쓰러운 마음과 그럼에도 아들과 함께 해주실 주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담겨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자는 책 속에 담긴 하느님의 침묵은 기다림의 사랑입니다. 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의 침묵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도 역시 하느님처럼 사랑하는 법을 배운다고 말해줍니다. 그 침묵은 세상의 불의를 앞에 둔 침묵일 수도 있고 나 자신의 고통과 고난을 두고 벌어지는 침묵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침묵은 우리로 하여금 하느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며 이를 통하여 우리는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성경 필사 노트를 구유 앞에 봉헌하신 세 분의 교우분의 모습을 통해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느님의 현존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간혹 비관적이고 염세적인 관점에서 세상의 불이나 개인의 고통을 진단하려 들고 싶어질 때면 당시의 기억을 토대로 다시금 마음을 다잡곤 합니다. 주님, 당신 품 안에서를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침묵 속에서, 어둠 속에서, 막막함 속에서, 답답함 속에서도 하느님의 현존을 느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워트는 인간은 섬이 아니다에서
침잠을 영적 초점의 변화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온 영혼을 자기 중심에서 자신 넘어 저 위의 존재, 하느님께 맞추는 것, 즉 세상에서 어지럽게 살았던 모든 삶과 감각들을 정화하고 하느님께 집중하여 그분의 뜻하심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침잠인 것입니다. 그는 침잠과 집중을 구분하며 이 둘은 공존할 수 있지만 침잠은 사고를 한 곳에 집중하는 것을 넘어 단순화를 통해 사고를 흩뜨려 긴장과 자기 관리의 수준 위로 들어 올리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머튼이 말하는 침잠은 외적인 것들을 배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감각적인 것들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각을 질서 있게 정리해 주는 것이 바로 침잠입니다. 침잠에 들어간 이는 모든 것을 하느님 현존의 빛 안에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침잠은 하느님의 부재가 아니라 현존 상태입니다. 머튼은 침잠이 우리로 하여금 하느님 앞에 현존하도록, 그분 안에서 우리 자신이 현존하도록, 그리고 그분 안에서 다른 모든 것에 현존하도록 만들어준다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침잠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침잠은 무엇보다 현재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만들어줍니다. 환상이나 헛된 망상 속에서 만들어 놓은 자신을 좇으며 살아갈 때, 혹은 현실을 회피하며 과거나 미래에 얽매여 있을 때, 우리는 결코 하느님 안에서 침잠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성인이 된 시점을 한 인간의 완성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신앙 안에서의 인간은 이미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성장하는 중이며 완성되어가는 중인 존재입니다. 아직 어린 아기가 엄마의 품에서 보호를 받듯 미완성인 우리도 주님 안에서 유일하게 완전한 인간이셨던 예수님을 닮아가면 좋겠습니다. 분명 그 여정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는 주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지혜를 발견하는 시간, 책.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